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인도를 서게 됐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좀 아리따운 여동생을 데리고 친히 이 자리로 와주셨습니다. 야, 이거 가족 앞에서 참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부담을 한번 좀 털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할 곡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리고 원 제목은 아 맞다라는 찬양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죄가 아닌 뭐 다른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뭐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참 사랑하시는 거 잊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여전히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다 같이 아맞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참 사랑하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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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지금 뒤쪽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네. 이 십자가에는 참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특히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잘 보시면 이 십자가에 흠이 많아요. 흠이 많은데 이 흠은 다 못으로 직접 그때 만들던 사람이 앞에 365번 그리고 뒤에도 365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다 순금은 아니고 혹시라도 가져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 십자가는 겉이 금으로 다 도금되어 있습니다. 그 도금된 이 십자가를 만들던 그 사람이 못으로 앞에 365번 그리고 뒤에 365번 박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 그 십자가의 마음에 심장에 못을 박는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여전히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금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금이 의미하는 바가 거룩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더러운 우리 앞에서도 여전히 거룩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또한 뒷면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를 그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회개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그런 죄입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길가를 걸어가다 펴있는, 오늘도 날씨도 안 좋은데 펴있는 그런 꽃을 보면서 깨닫기도 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대신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산 위로 올려가서 책질질 받고 조롱받고 결국에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그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정말 복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계시고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십자가가요 사순절 기간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직장에 나가서도 밥을 먹을 때도 기억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입은 자로서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는 예수님 그 마음에, 예수님 그 아름다우심에 못 박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사드린다고 오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365회 우리가 알고서도 모르고서도 짓는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자신이 괴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이 추악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우리 힘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시 거듭나고, 예수님의 그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박은 그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필요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는 주님의 만들게 하지 않아 주님의 그 십자가 가시는 그 길을 짓밟지 않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신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우리 계속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 세상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제가 좀 서서 해도 되겠죠? 네. 갈비는 아닌데 서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인데 네, 우리 매번 하듯이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가 읽어주시면. 네. 그리고 읽을 때는 저 화면 안 잡아주셔도 돼요. 네, 35절에서 51절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네. 35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혹 예배하시는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도 네, 인사 나누시고 꼭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사람이 따른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스토킹 뭐 이런 거 말고 사람이 따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 따르는 걸 뭘로 볼 수도 있냐면 요즘 유튜브 같은 거에 보면 구독자 혹은 팔로워 뭐 이런 숫자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혹시 맞나 제목이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5,900만 명. 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블랙핑크의 제니를 로제 맞네요. 로제를 보려고 하는 뭐 이런 추종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따른다는 거, 누군가가 따라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거기서 얻을 게 있는 거죠. 본받을 것도 있고. 특별히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붙잡고 갑자기 너 회개해야 돼.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죄인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따르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른다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보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돈이 되고 또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도 사람이 있다. 사람이 따른다는 것이 힘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4개 분봉왕이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걸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뭘 못해? 뭐 이러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은 나쁜데 뭐라고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이 날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다면 따르는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늘려야 돼요. 적어도 유지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데리고 가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따르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안 죽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수를 줄이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이었는데 아주 핵심 인물인데 그를 떠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요. 자기를 이제 떠나게 해요. 그 이유는 그도 내 수가 줄어들지라도, 그러니까 내 힘이 설령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힘이 줄더라도 내 제자가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도 하고 가게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 따르게 할 때 예수님을 이제 보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냐면 길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거닐다, 걷다,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걷는 게 뭐 특별한 걸까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때 그냥 뭐 생각 없이도 걷고 그냥 걷기도 하고 막 걷잖아요. 근데 이 걷는 거가 특별한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맞긴 해요. 뭔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거, 방황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 첫인상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걸 많은 걸 이제 좌우하는데 리브가가 이제 결혼할 남자인 이삭을 봤을 때 뭐 하고 있는 걸 봤냐면 이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러고 다니는 남자를 봤어요.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할 남자야. 그냥 들에서 어느 날 이제 만나러 가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이삭을 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회하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글 성경도 보지만 원어 성경도 보고 뭐 다른 버전의 성경도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번역상에 이 배회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배회라는 말이 없고 그냥 거닐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그런 것 같아요. 배회라는 단어를 더 추가한 이유는 그때 이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잃은 것은 이삭의 입장에서 요만큼 잃은 걸까요? 아니면 요만큼 빼고 다 잃은 걸까요? 진짜 요만큼 빼고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고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고민하고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그 이삭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배회. 근데 그 배회라는 단어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걸어 다니셔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방황하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걷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걷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냐면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옥상. 여러분 같으면 옥상 왜 거닐었을까요? 옥상. 그죠? 답답해서. 네. 그다음에 사색하려고 생각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왜 옥상을 거닐고 있었냐면 할 일이 없어서 자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났는데 이 초저녁잠 혹시 여러분들 자보셨어요? 여러분 때는 아마 초저녁잠 안 잘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어머니, 할머니쯤 되시면 초저녁에 주무세요. 근데 초저녁에 주무시고 딱 일어나면 이제 잠이 안 와. 할 일도 없어.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러는 뭐 하나. 이게 배회하는 거예요. 거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본래 그 당시의 전쟁에는 왕이 출정을 해요. 왕이 전쟁에 출정을 하는 이유가 왕이 본래 군대 출신이기도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중요하게 출정해야 되는 전쟁들이 있는데 그런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자기의 군대가.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맨날 전쟁하는 것도 싫고 귀찮고 가면 피 비린내 맞고 또 가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가기 싫어.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왕이 출정할 때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거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거닐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이 거니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배회, 방황, 혹은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걸 봤을까요? 그러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기 할 일도 안 하시고 빈둥거리면서 거닐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느라고 이렇게 거닐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닐었다라고 하는 그 거닐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그 거닌 의미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뭐라고 짚었냐면 요한복음 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거닐다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걷고 계셨는데 그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니심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을 듣고 제자들이 따르게 할 만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어가는 거, 걸어감, 거니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니심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본래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거닐다, 걷다라는 그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적으로 걷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적으로 헤브라이풍으로 걸어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더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유대인스럽게 걸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유대인스럽게. 자, 제가 오늘 서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 걸어야 돼서
네, 섰는데 유대인적으로 걷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는 건 어떻게 걷는 건지 한국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적으로가 아니라 한국적으로. 제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한국적으로 걷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가 한 손에 들어야 돼서 그래요. 이러고 걸으면 뭐라고 할까요, 보통? 뭐 어슬렁어슬렁 맞춰졌어요. 양반. 그러니까 양반 걸음 걷는 거, 뒷짐지고 이렇게 팔자 걸음 걸으면서, 혹은 뭐 유유자적이라고 또 표현하지만, 그렇게 걷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양반 걸음 걷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걸으셨다. 근데 걸어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유대인처럼 유대인스럽게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것이 무슨 우리가 말하는 태도라든지 뭐 몸짓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라면 뭔가 양반 걸음 걷듯이 뭔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거니시는 거, 걸어가신 걸 볼 때,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뭔가 걸어가실 때 특징이 있겠죠. 우리가 볼 때 팔자 걸음 걸으시네, 일자 걸음 걸으시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인생 길의 여정이 어떤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걸어가심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인생 여정을 보고, 그 걸어가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심이 뭐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뭘 걸어가심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면 설교 끝난 거예요, 사실은. 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인생의 삶의 길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걷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십자가 지시는 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였죠?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거. 그 인생의 목적,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흐트러짐 없이 지금 예수님이 그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걸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봐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걸어가고 계시다.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누구의 눈엔 지금 보이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단순히 이 걸어가는 게 걸음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 자, 교회학교 다 출신이죠? 네,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뭐 성경 지지 나오면 거저먹기. 근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대요. 운행하는 거. 그걸 지금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 2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걸어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신 거예요.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했는데 모세의 출생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의 그 가사처럼, 그죠? 모세 출생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뭐 하고 계신 걸 보게 되냐면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히브리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태어난 애기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키우자니 잘못 키웠다는 우리가 죽게 생겼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한번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갈대 상자라는 단어, 영어로는 아크로 돼 있는데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뭐와 똑같은 단어냐면 방주예요. 방주.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는 버려지는 상자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도구일까요? 구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나를 버려지게 만드는 어떤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나일강을 따라서 둥둥 떠갈 때 바로의 왕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걸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보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이제 거닐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강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제 목욕하러 나일강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다가 뭘 발견해요? 갈대 상자,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모세가 버려졌지만 그 버려진 상황 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걸어다니시는, 거니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까요? 그 역사 가운데 여전히 걸어다니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두 제자가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해서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고선 막 걸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와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여튼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왔긴 왔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는 지금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와서 보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소리를 들었잖아요. 말씀하시는 소리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드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자, 어떤 사건인지 그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의 사건이 뭐냐면 그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하냐면 그가 말하는 고백을 통해서. 자, 이제 똑같은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한테는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많은 우리 고백을 해주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만났어요, 안드레가. 그럼 주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네, 좋고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전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전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전도를 받냐면 어디에 가면 참 맛있는 집이 있다, 이런 전도를 받아요. 뭐 먹으면 몸에 참 좋더라, 이런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면 연령대별로 하는 주제가 있대요. 30대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세미나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자, 그러면 50대가 된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 할까요? 50대가 된 목사님들은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거 먹었더니 몸에 참 좋더라, 당신도 한번 먹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한대요. 이거 먹으면 몸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막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좋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맛집을 자꾸 소개해 주는 분들은 나만 이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건강 음식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은 나만 이 좋은 걸 먹을 수가 없어서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한테 그걸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도 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가자. 그러고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못 만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만나게 예수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누가복음 5장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죠.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못 잡고 헛탕치고,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뭘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구나를 뭘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무슨 고백이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근데 오늘은 실패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안드레 때문에 가긴 갔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번 예수님이시군요, 뭐 이 정도에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한 거는 실패한 걸까요? 실패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을 안 떼면 아무도 천리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뗀 거예요.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뗀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안드레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도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고백을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고백이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하니 그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예수님 같은 대단한 분이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베드로도 다르고 빌립도 달랐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다르게,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게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늘 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참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뭐 각자의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조건,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 안에서 은혜가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같은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렸어도 은혜 받는 게 이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소개했잖아요. 근데 나다니엘이 반응이 냉담한 거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와서 한번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와서 보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듣는 거, 지금 이제 계속 주제가 초상화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게 항상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거는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듣는 거는 2차원적인 거예요. 평면적이에요. 근데 보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 2차원 다음이 3차원이잖아요.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3차원적인 거예요. 입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정말 경험을 해야 돼요. 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와서 보라 이 말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 따라 한 거죠. 그럼 사람은 말로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한 일이 있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와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다나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들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만났는지 아닌지는 언제 아냐면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신앙생활의 모습, 모양 이런 것도 다 바꿔놨고 진짜 내 믿음이 어떤 건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예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참 좋은데 말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와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 잘하는 거 옛날에는 말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해보니까 물론 언변 좋고 화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 있어서 고백은 그렇게 말 잘 안 해도 돼요. 진짜 고백이에요. 고백.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 만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흔들리는 때 있어요. 그럼 목사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벌써 한 3년 반, 4년째 되는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임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한 두세 시간 막 얘기해놓고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 인하대 앞에 홈플러스에 있는 그 뭐죠? 샐러드 바 있는 식당 애슐리, 고마워요. 애슐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전화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목사님 형편에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할 거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다시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결정을 해봐야겠다 얘기를 해요. 최근에 다시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지방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직 목회 쪽으로는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했던 안드레나 빌립처럼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와서 보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은 항상 만나 주셨어요.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만나 주셨어요. 결국은 만나 주셨어요.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순간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게 했지만 그때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죠.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 순간에는 안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걸 그래서 해야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첫 걸음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한 번 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첫 걸음이었을 뿐이에요. 첫 걸음을 뛴 사람이 그 다음 걸음도 가고 천리길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걸음 한 번 한 거 가지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삶에 거니시는,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거니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만나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오늘 내가 구하오니 주님 다시 만나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삶에 운행하여 계시고 또 나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뿐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만나 우리의 무너졌던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한번 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나 보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뗀 것이요 이제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길 위에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그 위에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명사님 사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또 있으세요. 우리 뒤에 보시면은 우리 유라랑 이일학 원사님께서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항상 열려있죠. 우리 젊은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자리를 함께 있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또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려주시면 또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고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기쁨이 있으니까 꼭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 저번 주에도 이어서 금요일에 청년 기도 모임이 있었죠. 배로 모였습니다. 배로 모여서 또 너무 뜨겁게 너무 은혜로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앞에 금요철야 예배도 4층에서 함께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아직 보지 못하신 청년들 빨리 오세요. 빨리 와주시고 오늘은 광고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 주보에 디자인이 바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의 한 면을 우리 젊은이 교회의 소식지와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한 면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해서 이제 넣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사이트에도 같이 실리는 건가요, 목사님?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예배 순서도 지금은 이렇게 딱 찬양, 말씀 이렇게 뭐야? 제가 넘순이었습니다. 네. 넘순이 광고 이렇게 있지만 이제는 뭐 특송도 넣고 내가 여기서 간증도 하고 싶다 아니면 여기서 다른 이제 찬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른 뭐 춤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특송도 하는 그런 순서들도 많이 마련할 거니까 이제 또 관심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광고가 있을까요?
없죠? 오늘 네. 오신 분들도 끝나고는 2부 활동으로 분반이 오늘도 맞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모임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 목사님. 네, 지나가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네, 서프라이즈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젊은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